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고 또 기적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지 않아도, 그런 것을 사모하지 않아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생을 마감했던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실은 이 감람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에서 이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모여있는 사람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막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가룟 유다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비록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사도로 세우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명이 후보로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지, 누가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보통 이제 권위자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뭐 사신이나 뭐 대표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거나 혹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뭔가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썼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사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제 불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명칭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세워지는 뭐 바나바나 야고보와 같은 형식의 사도가 아니라 12제자에 조금 더 가까운 사도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임금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기 때문에 12제자와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위를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시기의 사도라고 하는 거는 뭐 처음에 12제자나 나중에 뭐 바나바,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나 뭐 역할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뭔가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뭔가 거기에 들어가면 되게 부러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11명 제외하면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마냥 좋아할 일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이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기도 이제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를 세우는 이 초대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교회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이었다면, 그래서 뭔가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교회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도가 되는 게 되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직 성령은 임재하시지 않은 뭔가 그 중간의 과도기, 되게 뭔가 혼란스럽고 막 어지럽고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남아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직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뭔가 되게 좀 이렇게 교회적으로 보면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인 것이죠. 뭐 이게 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달라지느냐?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위치는 뭐 내부적으로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랬지, 외부적으로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을 막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공회에서 막 신문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혀가서 막 죽을 위험에 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단순히 그냥 나 좀 잘 살고 싶어, 뭐 아니면 나 좀 안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도보다는 그냥 120명 중에 한 명,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릅니다.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는 딱 오늘 말씀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새롭게 사도가 된 마띠아가 뭐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 뭐 어떤 능력이 있었다, 이런 거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요 본문에만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마띠아를 기억할 때 그냥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사도가 된 사람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세워지는 뭐 7집사 이 사람들이 더 부각이 되지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는 사도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는 것도 없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마띠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실은 이러한 교회의 배경이나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마띠아가 그 어떤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장 교회가 힘든 시기에, 가장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마띠아가 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뭔가 그러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권위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마띠아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만큼 뭔가 권위 있는 뭔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120명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들을 세울까? 왜 세우려고 애를 쓸까? 생각해보면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아쉬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뭔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공허함이 있고 뭔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알게 모르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도를 더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룟 유다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마띠아가 그 주어진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12명의 사도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12명의 사도가 있다. 다시 사도들이 완벽해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6월 25일에 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이름이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익산에도 이제 개봉하고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 안에 이제 실제 인물인 이제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지방의 사무라이 가문의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 안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안정적인 가문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을미사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을미사변에 일어났던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조선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일본인인데 우리 일본 사람이 왕후를 죽였다고? 막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에 대해서 내가 사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선 땅에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 땅에 올 때 조선말을 잘 알고 있었냐? 아니에요. 조선말이라고는 하나님 딱 요 단어밖에 몰랐다고 해요. 근데 그 단어만 알고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느냐? 을미사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인 1896년에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서울에서 있다가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원에 교회가 없다. 수원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원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국은 그 수원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여전히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본인이 혼자 와가지고 열심히 애를 쓴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도 해서 와이프도 같이 와가지고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인 편에 자꾸 서다 보니까 뭐 일본의 지원도 잘 못 받고 뭐 일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라고 또 싫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내는 한국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죽습니다. 폐렴으로.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 있던 사람이어서 승려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똑같이 조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와서 뭘 하냐면은 똑같이 조선인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막 수천 명의 조선인들 앞에서 신사참배는 거짓말이라고, 신사참배는 종교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의 말까지 할 정도로 조선인을 보호하고 조선인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왔던 시기가 언제예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려고 막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조선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조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든 거죠. 그냥 뭐 선교사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일본인 그럼 욕하고 막 박해받고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뭔가 이곳에서 되게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막 사람들에게 막 기억에 남을 만큼 큰 일들을 감당했느냐?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원에 처음 세워진 교회도 막 엄청 크지 않아요.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런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어쨌든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시기에 누가 봐도 고생만 할 것 같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초대교회 시대나 일제 시대처럼 막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냥 뭐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유난 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게 그냥 보편적인 시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왜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큰 교회가 편하거든요. 큰 교회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고, 뭔가 크게 수고하지 않고, 막 애쓰지 않아도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만한 시대에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되게 좋은 시대에 남들 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 통성기도 할 때 그냥 통성기도 같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들 교회 안 가려고 할 때 혼자 교회 가는 거 뭔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뭔가 우리가 남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뭔가 어렵고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할 만하지 않을 때, 뭔가 상황과 환경이 따르지 않고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막 높임받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만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막 기억해주고 엄청 높임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띠아처럼 사도가 되었지만 성경에 한 절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막 기억해주고 이런다면 할만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본인 선교사들과 또 외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시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상황이 물론 분명히 따르지 않지만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5만 개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5만 개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땅의 편의점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땅의 편의점만큼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다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띠아와 같이 정말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